장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 417장.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온갖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사람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같은 날의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산한 마음과 생활을 오늘 예배 가운데 재정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생각들이 주의 생각에 정비되기를 원하며 부산한 생활, 일상이 주의 계획된 생활과 일상으로 재정비되기를 이 아침 예배에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주의 소망과 계획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가 저희들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가 주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현재와 미래가 주의 예비하심이 있게 지혜롭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소서. 지혜롭지 못해 깨어있지 못해 돌고 돌아 주의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되게 마시며 하루하루를 주가 준비하신 그곳에 머무르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안식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일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피곤치 않고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시장 물가로 인해 저희들의 주를 향한 마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 속의 잠잠함으로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저희의 눈과 귀는 파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잠잠함에 저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저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주를 굳건히 믿게 하소서. 믿음으로 병마와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안식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열린 하늘 문으로 저희의 예배가 상달되길 원하며 이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선포되길 원하며 저희들의 부르는 찬송이 그곳의 희망과 치유의 믿음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곳에 흩어진 주의 거룩한 종들과 저희들에게 오늘도 불같은 사랑의 성령을 부으사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전진하길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70년도, 80년도, 60년대까지 아주 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스포츠가 박싱이었습니다. 권투를 좋아했는데 이 권투를 이렇게 중계를 하면은 그냥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시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특별히 한일전 일본하고 이렇게 일본 선수하고 대결할 때는 그냥 막 열심히 응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계가 꼭 많은 부분에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중계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중계 시간과 겹쳐가지고 참 보다가 아주 메인은 아직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것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제 또 교회로 좀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이 권투라는 이 종목이 다른 종목과도 비슷하지만 이 배우는 사람에게 한 관장이 이야기하기를 이 권투의 공격과 방어는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피해야지, 그리고 내가 반격을 해야지 하는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연구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으면서 배우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많이 맞아봐야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방어하는지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가 잘 되면 허점을 노려서 공격도 할 수가 있고, 많이 맞는 사람이 공격도 잘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투는 기술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깡이란 깡, 옥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겠다, 아주 막 절박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권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좀 그런 면이 있듯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참 우리를 때리는, 괴롭히는 시련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 많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보고 당해봄으로 환난을 겪음으로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구나 아주 하는 그런 이렇게 믿음의 요령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순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이 사도는 저희들이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참 이 동생들과도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생활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공생의 기간과 그 생활은 다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생활한 형이지만은 그분은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분의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 형제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따라야 하고 인정해야 될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나의 혈육인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분인데 그것이 언제 증명되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동생에게 내가 살아났다. 그 순간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생활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고 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도 그것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이 우리 삶에서 늘 역사할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런 규칙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이 야고보 사도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늘 깨우쳐서 살아있는 참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시험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지만 환난이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또 이 시험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 버릴까 하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페라스모스라는 그런 원형의 말을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도 포함될 수가 있고 트라이얼 하는 또 시련이라는 또 어려움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어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과 악한 동기가 있어서 어떤 유혹에 이끌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참 내가 아주 몸무게를 잘 줄여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 앞에 보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먹어버리고 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또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쓰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외적인 역경과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어떤 압력 같은 거, 프레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이 시험의 이 의미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오늘 이 시험을 만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어떤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참 당해야 하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로 시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ure joy. 정말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순수와 함께 이 시험을 정말 받아들이면서 이 시험을 어렵다고 정말 포기하거나 시험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오케이 시험 와라 나는 시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로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을 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함으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것 굳건히 서 있는 것 적이 쳐들어와도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것 확고부동한 자세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베테랑이 이게 한 명 계신데 이런 용사들은 어떤 참 아주 이 나라를 지키는 참 훌륭한 분들이죠. 베테랑이라는 말이 참전 용사라는 그런 말인데 베테랑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의미로 베토스라고 해서 올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은퇴한 용사들 그리고 아주 참 이 전쟁에서 정말 아주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분들을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베테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문가적인 아주 좀 기술이 있고 어떤 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또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이럴 때 이 베테랑과 같이 정말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참 이 아주 이 병장이나 또 이렇게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비상이 난다든가 또 이게 순간적으로 막 아주 이 요동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쫄병들은 훈련을 평소에 받았지만 허둥지둥 한다고 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뭐 존재감도 별로 없어버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려움이 당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지시를 하고 무엇을 준비해라고 또 요구를 하고 또 이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베테랑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시련이 올 때 물러서지 않는 것, 확고부동한 것, 인내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련의 어떤 결국의 궁극적인 요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은 알 수가 있죠. 참 시험 참 싫어하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퀴즈, 조그만 시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고사도 있고 학기말도 있고 또 페이퍼도 있고 막 이 시험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와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시험을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치게 하는데 하민 한일도 이제 퀴즈 같은 거 많이 했죠, 그죠? 예, 파이널도 많이 했죠, 그죠? 익잼도 많이 했죠. 예,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거기를 들었는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예, 시험은 힘들지요. 예, 시험은 힘든데 그렇지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 기분 좋죠. 예, 끝나면은 정말 잘했다 싶었고 내가 이것을 감당했나 싶기도 하고 참 뿌듯하고 이렇게 보람이 있듯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피하고 싶기도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아들이기에 완전한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의 참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늦게 오십시오. 이런 태도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준비되는 게 더 낫고 이 과정들을 잘 이김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많은 또 환난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보면은 나 어떻게 저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 저런 시험 오면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냐? 갑자기 놀랄 때가 있죠.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나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도일 것 같은데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기질이 어떠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눈높이의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시험이 나를 결국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빨리 풍랑이 치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는 분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대는 테슬라 시대가 있대요. 테슬라 시대가 뭡니까? 이랬더니까 딸이 테슬라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다른 차는 못 몬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를 처음 아주 일찍 산 분들이 그냥 걔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라이선스 땄는데 이제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졸업할 때가 됐는데 평생 그 차만 몰아봐가지고 다른 차 몰기가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모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누가 차가 있는지 또 자기가 특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멈춰주지요. 주의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에 기름을 어떻게 넣지요? 이렇게 하는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밖에 못 모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국에서 그 트럭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해서 이렇게 면허증을 따기도 하고 또 이런 차들을 이렇게 또 미국에 오면서 또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따고 하면은 무슨 차든지 모르는데 겁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시고 또 어렵게 하시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참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언제 우리를 참 이렇게 떨어지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이다. 마음을 연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불같은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참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참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단련하게 놓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게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잘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는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잊어버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참 긁기도 하고 참 이 와이프까지 그를 모욕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참 일어서기도 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는 저주받았다고 하고 친구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회개하라고 또 강압하기도 하고 너의 죄를 모르느냐고 하고 나는 안 그런데 참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함으로 내가 단련되었으나 내가 순금같이 퓨어한 그런 골드와 같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혀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련과 훈련과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런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핍박과 복음 전함으로써 오는 그런 압력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또 다가오셨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그 시험에 비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로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시험 뒤에 있는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월 말씀 참 이렇게 좋은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슬퍼하느냐 한번 찬송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돌아온 우리 가정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 또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전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를 믿어 늘 섭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진심으로 우리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이 시험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